특별히 2부 예배 가운데 참여한 교우들과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의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 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 구약 1210년쯤에 있고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202면쯤에 있습니다. 자막을 여기 함께 보시면서 우리 먼저 에스겔의 말씀으로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 대망의 새해가 밝았고 오늘은 첫 주일인 신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이렇게 축복한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따라하고 얘기 안 했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는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완전 천재에 가까운 똑똑한 친구죠. 아들은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알 정도로 굉장히 그야말로 천재이자 신동이었습니다. 그 영특함은 인근에 알려졌고 이 엄마는 이 아들의 칭찬하는 소리에 목에 힘도 더 가고 기분도 너무 좋았지요.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첫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받아온 성적표를 보니까 모두 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천재 소리 들었고 신동이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아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빵점을 다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학교에 달려가서 답안지를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작성한 모든 답안지에는 어떻게 쓰여 있었느냐?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여러분 정답을 써야 되는데 다 안다. 하여튼 알긴 알겠죠? 다 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여전히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행함의 차이가 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돌아보면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잘 알아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2025년도는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벌써 한국교회가 140년이 되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우리 통합 측 장로교회 언도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인천 제물포 항에 상륙함으로써 이제 한국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모두 포기하고 당시에는 이름도 생소했던 변방의 작은 국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가족의 희생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오직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19세기 말부터 참 얼마나 격동기의 시기였습니까?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이후에 그리고 7, 80년대의 어떤 민주적인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까지 그죠? 정말 격동기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었는데 참 위기의 시간이었지만 그 힘들었던 격동기의 시간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위기의 시기도 다 잘 이겨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은 부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하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모두가 다 공감하시죠. 지금 정치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또 윤리와 도덕도 위기고, 우리 사회와 가정도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의 위기, 나아가 영적인 위기가 밀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느 순간 우리의 가슴에서 잊어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은 후에 그동안 부흥의 꿈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고난과 시련도 부흥의 꿈으로 다 이겨냈죠. 나도 부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품고 달려왔다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 부흥의 꿈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우리 대구 난강교회도 많이 발전해서 그랜드 피아노에다가 건반이 몇 개죠? 한 88개 되나요? 예, 하여튼 야마하, 요 전자드럼, 종 악기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청년부 우리 교육부서 가도 웬만하면 드럼 악기 세팅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도 이제 잘하고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번번한 피아노 한 대, 기타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요 그저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거든요. 악기 하나만 있어도 모여가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눈물과 감동으로 부흥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이 가슴이 뛰었다는, 오늘 우리가 합심 기도 전에 부른 이 부흥이라는 찬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얼마나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라고 시작하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마음이 뜨거워졌죠. 부흥을 꿈꾸며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면서 나와는 상관없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로 인식하며 겸손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현실 앞에서 그 어떤 기대감도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현재 여러분이 때로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귀찮고 짜증스럽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십니까? 또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심령의 불이 꺼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불이 꺼진 심령은요 한없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에 모닥불 한번 피워서 모닥불 쬐어본 적 있죠? 모닥불이 필 때는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정말 온몸이 그 추웠던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따뜻함을 느끼고 참 좋죠. 그런데 모닥불이 꺼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주변도 차가워지고 우리의 몸도 차가워지는 거예요. 차가워진 이 현실 속에서는 그 어떤 열심도 열정도 은혜도 없게 된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참고로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보통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지만 동물에게는 없는 자신의 존재를 알아갈 수 있는 능력과 특별한 영적인 생명체를 의미하며 이 생명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생명이 되게 하셨고 영을 주셨다는,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 영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 여기서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육도 필요하죠.
하지만 육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속이 아니라 겉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은요,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요?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육도 죽습니다. 그리고 육은 언제나 우리가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지 죽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14절 전반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두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희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두게 되면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어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보면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은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그 환상을 통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를 원하셨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죽어가는 것들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흥에 있어서 가장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인물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떠오르게 되죠. 히트 조금만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숨이 너무 막혀서 기절할 것 같습니다. 예, 좀 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참고로 여기서 부응,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죠. 이 리바이벌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왔는데 RE 앞에 단어를 자르면 이제 합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바이블하고의 합성어인데 RE가 뭐냐?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이란 뜻은 뭐냐? 산다, 소생한다, 번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쳤을 때 부흥이란 뭐냐?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번영하는 것, 다시 번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가던 가정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교회가 살아나고, 죽어가던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많이 힘들죠.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다시 사업이 번영하고 번창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이렇게 봤을 때에 사실상 경제적 지표가 여전히 많이 좋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가 왔습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해마다 어려웠습니다. 문제 없고 사건 없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겨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은요, 정치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때는 잘못된 것에서부터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시대 정신도 깨어 있으려면요, 영적인 것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병드는 것도, 우리 사회가 병드는 것도 결국은요, 영적인 것이 병들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 가운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무질서한 것에서부터 질서로, 비정상적인 것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 아래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즉 사울이 개종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상식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 자체이죠. 목숨을 내어놓고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독히도 가난한 삶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는요, 비록 어려운 현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냐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언더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간다고 했을 때 이 언더드 선교사님은 약혼녀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비록 한국에 올 때는 총각으로 이렇게 같이 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가기 전에 물었죠. 약혼녀가 그곳에 가면 뭘 먹고 사나요? 모르겠소. 그곳에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소.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뭔가요? 그러자 언더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26세 때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선교사님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돌아오셔서 이 헌신하고 희생하심으로써 이 복음 전파로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에 대한 것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하니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철저한 예배와 봉사 정신으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수고와 헌신도 노력하지도 않고 그저 슬로건처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도 잘하려면요, 책을 열심히 봐야지 뭐라도 하여튼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책은 하나도 안 보면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 안다 해도 정답을 써내지 않으면, 그죠?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쉽게 부흥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만큼 매 순간 주일날 예배 나오지만 정말 뜨거운 이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다라고 오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거, 오늘 또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만족하고 잘했다, 그것이 부흥의 조건이 될까요? 그리고 뜨거운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뜨거운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타올라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식은 것처럼 차가운 것은요, 기도의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저희 교회도요, 새벽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추운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평소에 열심히 하시던 연로하시던 어르신들의 또 건강상의 이유도 저는 알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부임하고 이제 8년 차인데요, 8년 동안 이 자리를 딱 지키면서 새벽마다 봤잖아요. 참 저 자리엔 장로님이 앉아 계셨고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집사님이 앉아 계시고 참 그래도 많이 나오셔갖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은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육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건강적으로도 마음은 알고 있어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참 못 나와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이렇게 교회의 명맥을 잘 이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를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그 자리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채워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살면서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와, 나는 일이 안 되노? 안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데 하나님한테 안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교회가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도 보면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 아래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신년 부흥회 때도 언급한 것처럼요, 기억하세요. 기도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 경제도 부흥했습니다. 경제도 살아났고요, 민족의 위상도 정말 전쟁 전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도 개발도상국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가난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고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과정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세속화의 영향, 거대한 도전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도 이제는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그냥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퇴보를 보여주고 또 결국 경제도 퇴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나라, 민족, 시대 정신에 깨어있지 않는 나라나 민족은요, 물질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식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만 떠오르면 어두움은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의 불을 밝히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흥의 불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요,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십시오. 자꾸 나와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꾸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영적인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힘든 현실이 있다 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더욱 담대해지고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고 어두운 영안이 밝아지며 신령한 귀가 열려서 졸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등불을 밝혔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깨어있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가정의 부흥과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2025년 시간들은 비록 저희들이 그 어느 것도 호언장담할 수 없고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뜨거운 기도의 열정과 섬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사회,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